성도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세상 한 구석에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그 고백에는 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한 구석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들, 그것을 기록한 책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총망받던 유대인 청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 전체가 복음을 위한 여행이 되었습니다. 3차까지 진행되는 그의 전도 여행은 초대교회를 위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일이었지요. 바울의 1차 여행의 결과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또한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 흩어졌던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지어진 교회에서 믿음을 갖게 된 신자들이 똑같은 결단을 또 계속해서 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불과 한 달 남짓 머물다 박해가 너무 심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바울에게는 아픈 손가락과 같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씁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당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에게 소외를 당하며 심지어 감옥에 가고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고난 그리고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서신의 수신자로 있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고난과 환난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환난이라는 단어는 원래 타작기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된 단어인데, 곡식을 털기 위해 때리는 것에서 나온 것, 그만큼 혹독하게 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능욕이라고 하는 것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능욕당한다 말합니다. 박해는 예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초대교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바울의 글에는 자기 자신의 경험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성공과 형통과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만나지도 않았을 너무도 험악한 일들을 당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바울은 왠지 그 일을 자랑스럽게 그리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해 뻗어나갔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또 다른 바울과 똑같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세워졌습니다. 형편과 환경은 모두 달랐지만 구원의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겐 동일한 사건들이 일어났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한 생명이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이었고,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세상에 없는 생명,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평안이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무서운 박해와 혼란과 핍박이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교회는 세상의 구석구석에 계속 세워졌고 또 부흥합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십시오. 성도들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능가하는 능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들판에 번지는 불길처럼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야말로 거칠 것 없는 행진이었고, 그것은 생명이 인도하는 행진, 거칠 것 없는 믿음의 행진, 그 행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돈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축약해 놓은 겁니다. 돈이 정치이고, 돈이 경제이며, 돈이 문화이고, 돈이 종교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굳건하게 하나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돈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돈은 신입니다. 돈을 능가하는 가치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비록 그것이 끝까지 쓸 수도 없고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님을 안다 할지라도 누구도 돈에서 마음을 떼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과 가치를 두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사람은 생각만큼 특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본질에 있어서 사람들은 다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관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하셨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통 비유 속 감추어진 보화가 예수님이고 보화 같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은 자신을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땅은 성도와 주님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주님이시고 그분이 보화를 담고 있는 땅, 그 땅인 나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당신의 주권 아래에서 선택하고 죄인들과 연합하여 주심으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해석이 맞습니다. 즉 주님은 밭에 묻힌 채로 사람들에게 발견되기만을 기다리는 분이 아니며 죄인들이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살 때까지 가만히 묻혀 있으실 생각도 없으십니다. 천국 복음에서 주님은 한 번도 수동적 위치에서 죄인들의 믿음에 자신의 운명을 내어 맡긴 적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설명하는데 천국은 다른 땅과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그 속의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천국은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이든 안 감춰져 있는 것이든 차이가 구분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밭은 자기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도 없습니다. 즉 밭은 절대적 무능의 상태라고 하는 것, 자신의 죄인임을 자각할 수도 없고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찾을 수도 없는 상태, 그것이 인간, 그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이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보화를 발견하고 밭을 다 사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성도를 찾으러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셨고 주님은 당신의 성도를 알아보시는데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들을 보화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밭 속에 있는 성도와 교회를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때가 되어 밭에 감춰진 보화인 성도를 찾으러 오셨다. 그 주님이 오신다. 그 주님이 나를 찾으러 지금 세상에 오십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택함받은 성도를 발견하고 기뻐하시는데 그리고 그 성도를 사기 위해 당신의 모든 소유인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셔야만 했었습니다. 즉 주님은 죄인들과 한 몸으로 연합하여 이루실 그 천국의 기쁨을 얻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셔야 되는 고통을 참아내신 분이라 그분이 나를 사기 위해서 그분이 온몸의 피를 다 흘려버리셨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즉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그냥 나를 사버리셨다. 따라서 구원받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그분, 그 주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고 바울이 그 사실을 발견하고 여행을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크게 아멘하십시오. 여러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C.S. 루이스는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하는 책에서 바울이 발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기쁨을 한번 맛본 사람은 세상의 쾌락을 다 준다고 해도 결코 바꾸려 들지 않는다. 그것은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기쁨이다. 그래서 바울은 아쉬워하거나 무엇에 집착할 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십자가로
샀다라고 하는 것, 무익하고 쓸모없고 자격 없는 내 속에 보화가 있다라고 하시며 피를 다 흘려 나를 사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과 비교될 수 없는,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됐습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을 신으로 삼아 살 수 없는 주님의 소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구원받은 성도들, 예배하는 오늘 아침 우리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지으셨다라고 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 성도라고 한다면 내 삶의 목적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 따라서 주어진 모든 것과 살아가는 삶 전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모든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그의 영광을 살아야 할 존재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행하는 것들, 그것에 사용되는 재료와 사유까지 포함한 모든 것들,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들을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나를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그 하나님을 알아주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는 일, 그것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주 전에 한 해를 결산하는 연합속회를 하며 시상을 했는데 모범석을 골라 시상을 하고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 또 성경을 1년 동안 여러 번 쓰신 분들, 이런 분들을 수고했다 치하하며 축복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중에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을 소개하고 또 상을 드렸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성경 다독 1등은 18번 통독하신 이영희 권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상을 수여하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을 1년에 18번 읽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잠자는 시간 외에 성경만 1년 동안 읽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많은 일들을 하고 삽니다. 먹고 사는 일 위해서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날마다 그거에 먹고 사는 일에 정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아껴가며 일하며 사는데, 정말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1년 동안 18번의 성경을 읽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 외에는 성경만 읽는다라고 하는 그 헌신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내 평생에 한 번이라도 그와 같은 마음들이 내게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세상에 그런 정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그분을 비롯해서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수여되는 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별 볼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주는 상,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회에서 주는 상을, 그런 상을 받아봤어야 이 얘기가, 교회에서 상을 받아봤어야 이해가 되실 텐데 말입니다. 교회에서 주는 상을 받아본 분들은 알겠지만 교회에서 주는 상이 비싸고 좋은 것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비싸고 좋은 상을 주지 않습니다. 작은 상품 하나, 그리고 대부분 도화지 반장에다가 상이라고 쓴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시상식 끝나고 사람들이 사진 찍고 꽃다발 전해주고 축하하고 잔치하러 간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도화지 반장의 상이라고 쓴 것을 받으면서 그토록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이 가장 영광스러운가?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영광스러운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가와 같은 질문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영광스럽고 또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인생을 삽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인생은 누구나 딱 한 번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 한 번 사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 세우는 목적으로 하여 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 그래서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어떤 형편이든 어떤 환경이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것이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고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보화가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발견해서 내가 그분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발견하셔서 나를 사주신 것을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형 혹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성전을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성도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감지합니다. 즉 천국에서 누릴 기쁨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생활에서 조금씩 맛보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교회가 아무리 불편하고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것은 그 교회에서 천국에 가면 맛볼 수 있는 그 기쁨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하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고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노아의 방주에 오른 생명들처럼 구원받은 것을 고백하며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만만치 않지만 방주에서 나가면 바다에 빠진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모형과 그림자로 주신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모든 불편함을 이겨내는 것이 방주 생활하는 사람들,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구원선에 오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사랑은 상처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상처가 됐다라고 하는 일들은, 그런 일들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받아 왔다라고 하는 것, 그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라 우리는 평생 그것을 체험하며 삽니다. 사실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예배만 드리고 간다면 상처받을 일,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게 되면 상처받을 일들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의 수고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잘 섬기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잘 섬긴다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하지만 교회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 믿음이 성장하는 경우는 또 없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관심 없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것, 교회의 한 구석에서 봉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평생 최선을 다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사는 분들,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든 이곳에서 평생 120년 가까이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선교회는 태국의 교회를 지금 짓고 있는데 선교사님의 전도로 한 20여 명의 원주민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교회가 없어서 그곳에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돈을 좀 아끼면 현지 목회자가 쉴 수 있는 사택까지도 곁들여 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아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지금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내전을 피해 고국을 떠난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물자를 공급하며 선교하는 위험한 가운데 선교하는 분들도 참 많고 30년 넘게 아프리카에서 일하는 선교사님도 있고 우리나라의 산과 골짜기 농촌과 어촌과 낙도에서 평생 예배하며 복음 전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지금도 있습니다. 지구는 둥근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곳에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서 문 밖에 나가서 앞으로 계속 가시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곳이 땅끝이 맞습니다. 땅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계속 가면 다시 이곳이 돌아온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곳이 땅끝이라 순교한 목사님이 세상 한 구석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다라고 하는 말은 땅끝에서 하는 헌신을 뜻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이곳을 땅끝이라 믿으며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이상한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교회를 안 해봐서 그렇지 교회에는 정말 이상한 분들 많고요. 때때로 불편하고 불쾌한 일들도 참 많습니다. 시원 찬양대가 저렇게 기쁘고 행복한 얼굴로 찬송하지만 저분들 사이에도 불쾌한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머리카락 다 뽑아버리고 싶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불쾌한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이다 믿으며 더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섬겨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좀 불편하고 힘든 것이 있어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견뎌냄, 그 인내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더 하나님 나라 백성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곧제 교회가 내 인생의 마지막 교회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세상의 한 구석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죠. 다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천국 간다. 우리는 여기서 천국 간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며 사는 우리 곧제의 모든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역 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 곳곳에서 일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에서 받는 상처 같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것, 이미 그것을 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아끼고 섬기는 것이 성도들의 삶일 텐데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새 교회 모든 부서에서 일꾼들을 기다리는데 성가대나 교회 학교나 모든 봉사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룩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새해 부서마다 기관마다 일꾼들이 너무 넘쳐나서 정말로 힘있고 복 있는 교회 우리 곧제 재단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